오늘 참 제가 좋은 구경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참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안수영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촌놈이 이렇게 또 도시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하고,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천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귀한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거기에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성도의 그 식사의 교제까지도 중단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고, 어쩌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헌신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일단 마음에 한번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마 3, 4여전도회가 아마 제보다는 조금 어리죠.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칭찬 들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는데도 그렇게 안 보인다고. 저희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시죠. 그러면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고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아마 성공에 관한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성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공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은 달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다른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배자로, 또 어떠한 헌신자로 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렙의 삶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삶의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말씀, 그 21절과 23절 말씀과 30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어른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돌아갈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숫자는 60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56절 말씀, 6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갈렙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거나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책임을 지워 주셔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과 사를 갈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결과들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아는 이야기들을, 우리와 함께 아는 이야기들을 좀 펼쳐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약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극과 극의 보고였다는 것이죠. 먼저 환경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마른 광야, 그리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그러한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저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그러나 그 땅의 주인들은 강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은 견고하고 거대합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보고는 그들의 주관적인 보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읍이 견고하고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한 사람들, 강한 성읍들, 우리가 도무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요새들로 가득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는 그 약속을 믿지 다른 세상의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된다,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나머지 10명이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확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렙의 이 외침을 그저 다시 뒤집어 버립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이끌어와서 칼에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교회 헌신도,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자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에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뒤집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는 번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옛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은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땅이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유로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그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구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광야에 왔고 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2명과 10명이 선택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를 통하여 갈등이 생겨지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왜 다수가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자꾸
너희의 고집만 피우느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선상에서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도 그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요새들은 견고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견고했든지 나중에 이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무려 45년 만에 취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갈렙도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조건이 너무 강하잖아요. 저 요새 좀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저 요새 저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지쳐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헌신하지 않을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한 1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당회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녁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껍데기와 같은 예배요 헌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상황, 그 환경들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종이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내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에게만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내 종 누구야?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른 자이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종 누구야? 너는 나를 따랐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온전히 쫓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을 해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러한 이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원망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가 행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더욱 힘들게 노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먼저 쏟아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권념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노래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 편일 때에 역사하시고 무언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다 보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큽니다.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을 정복할 때 그들 전쟁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들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오랜 시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믿음이 없을까? 자,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사실은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린 인간적인 결론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적당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결론, 즉 합당하다고 생각된 결론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산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결과 값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계산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들을 바라보지만 그 결과가 차이 났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해야만 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배분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 우리가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누가 났을까요? 갈렙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입니다. 여기 혹시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저 고개를 드시길래 깜짝 놀랐네요. 안 계시죠? 여러분, 85세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해도 그 누구도 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순간에 자기가 났습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그리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갈렙의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이제 좀 나이 들고 했으니까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무려 4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조금 평안해졌으니까 쉬운 게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보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45년 전에 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참 부러운 삶이구나, 멋진 삶이구나 생각만 하라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 믿음은 대가를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버려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했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그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습은 다르지만 갈렙은 어쩌면 갈렙과 같은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3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흐려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두려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 내 종 갈렙, 내 종 여호수아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들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을 내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치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도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답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느냐? 감사합니다. 많이 잠들어 오실 텐데 아멘 해주셔서 그 여전히 그 영광의 헌신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사 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울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손으로 섬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천 온누리교회가 말 그대로 이 사천 땅에 온누리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들은 다 뒤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천 온누리교회가 이 사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을 심기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3사 여전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들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치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헌신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